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한 번 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죄로 어두운 밤,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무너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조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소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의 순환의 역사 가운데 자유를 외쳤던 3.1절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억압과 두려움 속에서도 진리와
정의를 붙잡고 독립을 외쳤던 선열들의 믿음과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피 흘림과 고난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감사와 책임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제정되고 논의되는 여러 법과 제도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교회의 신앙 고백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게 하시고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름 아래 복음의 진리가 침묵당하지 않게 하시며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자유롭게 선포하며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과 언론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정직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시대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억압은 없지만 가치관의 혼란과 진리의 상대화 속에서 다음 세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부모 세대부터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의 부흥이 온 땅에 퍼져나가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문화가 왜곡된 정보 속에서도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사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학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어느 곳에서든지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사성을 갖추며 세상의 예배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선한 뜻을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7대 비전과 4대 중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과 이웃을 섬기며 연약한 지체를 품고 돌보게 하시며 37 용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의 기초가 견고하여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고 삼성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들을 위한 모리아홀의 건축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완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병상에 누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 마음의 우울과 불안, 보이지 않는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의 손을 얹어 고쳐 주옵소서. 라파 하나님이 임하사 치료의 은혜로 회복해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전달되어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사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의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어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모든 시작도 주님께 맡기고 과정도 주께 의지하며 결말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FT 가정예배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로 등록하신 가정이나 FT 예배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규 가정만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각 교구 담당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올리브홀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봄을 기대하며 다양한 훈련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주보 소식란을 참고하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훈련에 참여하여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나
아멘, 아멘, 아멘. 부흥의 그날 영광을 주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박수를 다시 한번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기도, 예배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부흥의 그날 오게 하소서. 아멘.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상상하기 싫은 일들이 내 안에 현실로 일어났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넘어 내가 진멸되는 위기에 놓여 있고 싫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방법으로 사시는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선포한 이 시편 3편의 말씀은 인생에 또다시 이런 일이 있었어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일어났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왕의 왕관을 자기가 쓰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반역과 그 반역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광야로 도망가는 다윗. 그 아픔은, 그 캄캄함은 글이나 말로 쉽게 표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하다니, 아들이 반역을 하다니. 그 절망 같으면 우리를 충분히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수 있는, 주저앉게 되는, 죽든지 살든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끝내야 되는 일들로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자식 놈으로 말미암아 현실로 일어날 때 이 신하들이 나를 따른 저 군사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내 말이 먹어 들어갈까? 그런 인생의 최대의 절벽 가운데 나락에 선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만 갖고 있는 비밀입니다. 아무리 어려우셔도 아무리 힘드셔도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선두에 가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메인 것을 풀어주시고 닫힌 것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드라마의 역전을 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다윗의 끝을 익히 아시는 대로 여러분 끝을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화롭게 마무리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시편 3편의 마지막 8절은 어떻게 매듭이 될까요? 그 어려운 가운데 캄캄한 인생의 밤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소서. 오늘 아무리 어려우셔도 주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시며 3월 1일 새봄을 열어가는 주일이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간절함을 담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하는 아까 그 말씀을 팀장님 울림을 약간만 볼륨을 낮춰도 될 것 같은데요. 부르짖는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주간 익숙한 믿음의 행진을 걸어왔습니다. 이 가운데 이 큰 두 줄, 이 두 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이 그토록 소원하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른 새벽
이 자리에 덜 깬 잠으로 앉아서 말씀을 받고, 그동안 훈련되어 있는 37기도 용사 믿음의 아비 세대들이 양쪽 라인과 뒷부분과 중삼층의 자리에서 시간마다 그들을 브레싱하는, 축복하는 귀한 시간을 일주일 동안 7분의 예배로 함께 했습니다.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고 또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순한 장학금, 그 장학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깨어났고, 그들은 그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가치관이 뭔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지난 목요일 26일은 바로 이 불길이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400명이 넘는 500명이 가까운 대학 청년들이 성가대설에 앉고, 수영로 교회 7,000명의 전국에 온 어머니들이 이 나라 살려보겠다고, 다음 세대 세워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정심을 금식하며 아침 10시부터 9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6시간을 부르짖는, 그 6시간의 부르짖음이 30분처럼 지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크게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그런 인생의 절명의 순간에 놓여있지 않아도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로 한 주간을 그야말로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늘 한 번의 기도, 한 주간의 예배가 아니라 이걸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신,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 다음 세대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자신을 희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제 그 사진 몇 장만, 나머지는 GTN 뉴스에서 소개할 거니까요, 사진 몇 장만 우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아이가 돌 막 지난 아이예요. 가운데 있는 아이가 돌 지난 아이가 엎드려 있다가 이틀째 날부터 섰어요. 첫날은 여기 엎드려 있었어요. 기어다녔어요. 형아들 하는. 그런데 이튿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저렇게 서서 찬양했어요. 돌 지난 아이예요. 돌 지난 아이로부터 청년들까지 모든 세대가 코러스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쭉 넘겨주실까요? 네. 복음의 기치를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예배가 끝나고 내남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 강단, 성단으로 나와서 엎드려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간절함을 담고 기도하고, 교사들은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목사님들은 안수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일주일 내내 가졌습니다. 청년과 우리 학생들이 768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대다수의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이 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며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는 기적의 새벽이었습니다. 다음, 여러분, 참으로 이 가운데 있는, 가만히 보시면 가운데 있는 이 두 줄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입니다. 양쪽에 있는, 그리고 중삼층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아비 세대가 다음 세대를 품고 그들을 감싸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큰 은혜의 시간의 흐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이제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이불은 부산으로 옮겨졌어요. 가장 악하다고 하는, 여러분, 가장 물이 나쁘다고 하는 낙동강, 영천의 만불사, 대구의 갓바위 은혜사, 김천의 직지사, 여러분 통도의 해인사, 경주 불국사, 낙동강물이 흐르는 데마다 가장 큰 우상의 정각지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회는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 교회는 분열하기 시작해요. 목회자들이 살 수가 없어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진짜 무서운, 여러분, 토양이 우상의 토양으로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에 복음을 일으키듯이 그 마지막
우상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하면 범어사, 부산입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300교회가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2007년 어머니들의 몇 명이 마마클럽을 해서 지금 그 7명이 저렇게 7,000명이 지난 목요일 날 수영록교에서 모여서 저 앞에 있는 저 300~400명의 아이들은 대학생들인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들이 금식하며 5시간, 6시간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민족의 소망을 또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새봄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기도가 만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손입니다. 그 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대 위에 한국교회에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시작을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양보해 주신 모든 우리 아비 세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담아 올립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7가지 7대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4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서면 아브라함처럼 배신을 당하고 조카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였어요. 예배가 서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첫째가 예배 회복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 부흥, 세 번째는 기도 부흥, 네 번째는 복음 전도.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3가지가 남았는데 이 3가지는 함께 묶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삶의 증거, 다음 세대,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3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그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왜 살아나야 하는가, 살아있어야 하는가, 시대적 소명을 우리는 함께 봤고요.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바로 삶의 증거예요. 가장 위대한 스승, 부모들의 행위에 따라, 우리 애를 따라 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를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먼저 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명과 책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3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제가 지난주에 학부모들 전체 모아놓고 올리브오일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일수 일학자 고야, 일수 십학자 목야, 일수 백학자 있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 숫자는 심을 숫자예요. 확자는 거둘 확자예요. 한 번 씻고 한 번 거두는 일, 일수, 한 번 씻고 한 번 거두는 일은 곡식이에요. 곡식. 그 일은 곡식 농사예요. 보리를 올해 뿌려놓고 내년에도 걷어먹고, 감자를 올해 심어놓고 내년에도 걷어먹는 그런 법이 없어요. 한 번 심고 한 번 거두는 것은 곡식이에요. 곡야.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심고 10번 거두는, 10년을 거두는 것은 나무예요. 목야예요. 목야. 나무 하나 제대로 심어놓으면 안에 10년이 아니라 그 이상도 열매도 그늘도 목재도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일수십학자 목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일수백학자, 한 번 심어서 100번을 거두는, 한 번 심어서 100년을 여러분 이어가는 풍성함을 보는 것은 있냐?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좁은 예배당에서 이 불편한 예배를 들으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는가요? 여러분 가장 보람된 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이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우는 일이에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17절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 보면 요즘 애들 큰일 났어, 캄캄해,
걱정돼. 그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달라요. 아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야. 우리 애들이 왜 이래? 말세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야. 너희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의 품으로, 진리의 지경, 은혜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와 눈물이 멈춰서지 않는 한 우리 자녀들은 우리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약속했으니까요.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수백화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매일 새벽, 매번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줬어요. 이사야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곳에 신의 강이 흐르게 할 것이며 나의 영을 너 자손에게, 내 복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치 뭐냐면 오물을 강하구에서 오물을 잔뜩, 부산 같으면 얼쑥도죠. 얼쑥도 하구에서 오물을 가득 뒤집어 쓰고 있면서도 그 오물을 뒤집어, 쓰레기를 뒤집어 쓴 채 11월이 되면 벌써 고개를 들고 버들 강아지 눈을 딸고 봄을 기다리는 버드나무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완전히 여러분 그들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눈물을 흘리면 우리의 영을 그 자녀들에게, 우리의 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줘서 그들이 마치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아멘이죠. 절대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다음 세대를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는 미래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들은 뭘 볼까요? 아까 말씀했지만 자녀들의 위대한 스승은 부모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어떻게 희생하는가. 철없이 엄마의 복장을 때리고 부모의 가슴을 긁어내지만, 그러나 정말 부모가 진리 위에 서서 넘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나눠주고 섬기고 뒤로 물러가는, 양보하는, 용서와 사랑을 겸한 뒤로 물러가는 일들에 대해서 희생하는 일에 타인을 목적으로 한 삶을 살아간다면 아이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살지? 여러분, 그러나 이 아이들은 금방 알아요.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이기는 법이고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선전하는 길이고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받는 길이란 걸 멀지 않은 장래에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삶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감옥에 복음을 전하 감옥에 갇혀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제수들과 간수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했겠습니까? 꿈쩍하지 않았어요. 기도와 찬송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옥문을 흔들어서 그 가슴의 기적, 어떤 경우에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가슴의 기적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창고가 부서졌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졸다가 간수가 깨어나서 책임 때문에 자기가 곧 사형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도망가려고 하던 바울과 실라가 봤잖아요. 보고는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저는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찬송에도 믿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옥문이 열렸어. 그 책임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 내마저 도망을 가면 이 사람은 진짜 자살할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줬는데, 착고가 풀어줬는데도 어이 죽지 마, 우리가 다 있어, 여기 있잖아. 여러분, We are all here.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저는 이것이 오늘 저녁에도 3부 이 예배를 마치고 수속 작은 날에 가면 가장 가난한 교회, 가장 작은 교회가 11교회가 모였어요. 수련을 하는데, 본방학 마지막에 수련을 하는데 11교회가 모였는데 몇 명이냐면 여러분 120명이에요 11교회가 다 모였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 11시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시간이 있어요. 65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 예산을 수석 작은 나라 100만 원하고 나머지 550만 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골교회,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섬기는 일을 합니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내가 소리내어 찬송하고 기도해도 끔찍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안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너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쓸지니라라고 하는 로마서 15장 2절 우리 제자훈련 때 받은 말씀처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교회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이웃 사람들을 내가 유복하게 만들까, 그 고민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도 책임지고 내가 섬기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시작하자마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뭐를 돌려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은 우리 제자들 다 같이 한번 내볼까요? 14장 18절 시작. 잠깐만요. 예. 작년 제자반 다 일어나요. 작년 제자반 다 일어났어요. 작년 제자반 했던 사람 다 일어났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반장님이 나오셨네. 마이크 잡가지고. 지난 2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을 하나 암송하라고 그랬는데 다 일어났는데, 암송을 시작은 다 했는데 끝을 잘 못 맺었어. 그래서 장로님들 오늘 하루 종일 그 연세 많은 80이 넘는 장로님부터 60, 50의 장로님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금식이에요. 점심 저녁을 금식하고 내일 아침을 드시라고 했어요. 오늘 이걸 잘 모르시면 우리 제자반은 오늘 금식입니다. 반장님이 오늘 반장님이 하필 그 앞에 나와 있어. 잘했어. 자, 큰 소리 하는데 두 가지 성경을 암송하게 할 거예요. 제일 먼저는 다 넘어선 자산, 로마서 14장 18절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18절, 요 땅 왜 이래? 자, 다시 한번 일어서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칭찬을 받는. 아멘. 됐어요. 앉으세요. 하나 더 하려고 하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오늘 잘 살아남았어요. 예. 제자반 이제 원래는 많아요. 70명이 넘어요. 이 제자반을 다음 8일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는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예배를 마치고 숨 나가서 그 11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가는 것 때문에 오늘 한 주간 늘어났어요. 한 주간 또 22주에서 21주로 줄었어요. 제자반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내 가슴에 있는 믿음, 이것만큼 중요한 복음이 뭐냐면 내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이에요. 복음만큼 중요한 것은 살아내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임해요. 만약에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될까? 방송실 로마서 2장 좀 띄워주세요. 로마서 2장 만약에 이걸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자, 로마서 2장 방송실 빨리 좀 띄워주세요. 시간이 없거든요. 네, 함께 읽어봐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말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넘어선 제 삶을,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저 따위 하는 인간들이 예수 믿으니까 누가 교회 가겠어?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가 한몫 욕을 먹는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영화로워지는 역사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이 안 믿는 세상의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넘어선 제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한두 번 다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말이죠. 한두 번 여러분 실망을 느꼈을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멋지게 우리 그렇게 삽시다. 잠깐만요. 내가 뭘 하나 잊어버렸어요. 오늘 소개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멋지게 삽시다. 거기까지 했어요. 예.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너무나도 귀한 청년 두 자매님이 오셨네요. 안성희 자매님, 안세희 자매님 어디 계시나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세상에 더 포빈즈 자매님이시구나. 네, 여러분, 이 자매님은 두 자매님인데 하나님 앞에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분이에요. 선교를, 열방을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두 자매님, 성희 자매님, 세희 자매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이 선교사님들을 축복합시다.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두 딸이 다 선교의 길을 걸어간다면 부모님은 마음이 어떨까? 기도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네, 정말 감사해요. 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영원해지는 그런 멋진 삶을 우리 삽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거저 사는 삶이 아니라 위대한 삶의 주인공인가를 반드시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우리 교회 하나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시대적 소명, 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있죠. 제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32번, 작년에 32분의 외부 사역을 했어요. 뭐 감리교, 장로교, 통합처, 뭐 합동처, 그 다음에 대신, 침례교 32분의 집회를 섬겼는데 모리아호를 건축하며 이 기본 사역을 감당하며 참으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허락해 주었어요. 저는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나를 저 멀리, 때로는 가까이 나를 보내십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섬기고 돌아왔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기치를 들면 모두가 빛의 등도로 모여들 것입니다. 어두워진 세상은 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우리 교회만 잘 되는 일을 하면 안 되는가?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하면 3, 4천만 원의 예산이 일고 우리 사역자들이 6개월은 매달려야 돼요. 그런데 원래 4회째예요. 작년에 3회째인데 작년에는 정확하게 100개 교회가 참여를 했어요. 원래는 모리아홀이 건축되면 그동안 신학대학에서 했다가
우리 교회에서 전국 우리 어린이들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우리 교회에서 모리아올에서 합니다. 여러분, 그 예산과 학군단 세례식 5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 일들을 큰일 하면서 조금만 줄여도 될 텐데 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새 시대를 살리는, 오늘의 시대를 살리는 우리만 잘 되고 내가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시대적 소명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은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PPT로 여러분들에게 사무연회 스텝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보스라의 양떼. 보스라의 양떼.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보스라의 양떼같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하면 3월 세상이 이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란과 미국에 전쟁이 있지만 세상은 바뀌어질 것이에요. 폭풍이 지나간 언덕에도 꽃이 핍니다. 지진이 흔든 땅에도 샘은 솟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스라라는 것은 에돔 지역의 근동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초지를 보스라의 땅에 도시인데 모두가 탐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군해 오다가 너무 땅이 좋아서 여기 살면 안 돼? 유혹을 받을 땅이 이 보스라의 양떼, 보스라의 초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은 보스라의 양떼처럼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만 보낸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보스라의 양떼의 푸른 초장으로 가는 걸음이 때로는 내를 건너야 하고 때로는 산을 넘어야 하고 때로는 장벽을 만나는 어려움이 있지만 염려 없다는 거예요. 왜? 13절 말씀에 내려와 보면 함께 읽습니다. 함께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서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두 분이 등장합니다.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길을 여는 자, 그리고 함께 앞서 올라가는 자, 두 번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그렇게 했어요. 길을 여는 자와 앞서가는 이분은 누구냐면 앞으로 73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BC 730년 전에 예언을 시작했어요. 그때 한 예언이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730년 후에는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 메시아가 우리의 어려운 길을, 내 인생의 힘든 길을 열어줄 거야. 다윗도 그 절망 가운데 그 길을 열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아브라함도 다 열어줬어요. 길을 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앞서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 병영구예요. 병영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종석 글씨는 주어가 달라요. 이 주체와 주어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맨 앞에 가시고 두 번째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선두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속에 앞서가시는 그분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끝내는 보스라 양떼처럼 푸른 포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시편 1편,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길이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끝내는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쓸 거예요. 하나님의 드라마는 지금도 방영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형편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믿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를 길을 열어가시고 앞서가시고 그리고 선두에 가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라서 반드시 우리를 보스라 양떼 같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이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해가 선포가 됐어요. 이제 2달이 지났어요. 새롭게 3월달 1일로 열어가는 오늘 이 하루 정말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보스라의 양떼처럼 가장 아름다운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내 인생의 미래를 현실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걷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루는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동안 1년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의 가슴 안에, 여러분들의 수고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리고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름하여 공동의회 사무연례라고 하는 시간으로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신상기 장로님이 서기로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다음을 볼까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음 작년 한 해의 사역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작년 2025년은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37 기도 용사와 마마클럽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두 축이 매우 정착화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기도 말씀의 기둥 속에 하나님이 운행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1년에 두 번 내는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225분의 영혼이 등록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특별히 선교를 위하여 10억 4,450만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교회가 기존적으로 모래화를 건축하고 기존 사역을 펼쳐가면서 이 선교의 역량은 더 늘어만 갔어요. 무엇보다도 농어촌 단기 선교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27일, 그저께죠, 27일 저녁에 저 전라도 완도 끝에 있는 낙도에 한 명의 선교사를 우리 교회가 파송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그 어린 영혼들을 끌어안고 지금 사역 중에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앞으로 5명에서 7명의 농어촌 교회에다가 월급은 우리가 주고 사력은 우리가 주고 교통비도 우리가 주고 그들을 주말에 보내서 목사님 혼자밖에 없는 거기에 중고등부와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그런 전도사님들,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파송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러분, 작년에 64명의 제자 훈련을 했고 그중에 청년이 18명이었습니다. 다 그들은 좋은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72명이 넘는 제자들이 다음 주부터 이 21주 훈련의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양한 교육과정 속에 작년에는 16개 과정, 봄과 가을 학기를 통해서 1900명이 넘는 사람이 교육훈련을 받음으로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이루는 놀라운 디다케 훈련의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16개 과정이 준비 중에 있고 모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참여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을 이루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포텐셜 리더, 잠재적 리더를 양육해서 차세대, 이번에도 장로 임직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정말 50대가 반이에요. 50대가 반을 세우는 이 교회 속에 미래의 비전을 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지속적 훈련의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4개의 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선데이스쿨, 교회학교와 청년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사성스쿨입니다. 세 번째는 BTA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포리스트 상공사공과 금요일날 있는 상공사공 아카데미입니다. 여러분, 영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상공사공까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말씀을 드리면 2년 전 16가정으로 시작했던 상공사공이 지금 90가정을 넘어 100가정이 되었습니다. 30, 40대가 이렇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 때로는 기도를, 때로는 그들에게 옷들을 하나씩 해주시면서까지 사랑을 다해준 그들 속에 양육, 육아와 직장과 부부 갈등, 이 모든 걸 이겨내며 예배의 자리로 아이를 안고 나오는 귀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이 일은 우리 교회 4가지 다음 세대의 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아코니아입니다. 장학사역으로 1억 2,300만 원.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남모르게 도와주는 구제, 대내외직 구제 사업으로 1억 1,600만 원. 다시 다 해서 여러분 전체가 올 한 해 동안 2억, 여러분 4천만 원 넘는 이 예산을
여러분의 손의 헌금으로 집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매우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위하는 이 일들에 몇 사람의 수고와 희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르게 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으시고요, 지금.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이 사역이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과 이 구제사업이 더 번창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다음, 수속 작은 나라도 자립한 선교 공동체로 자라고 있고 선한 청지기 봉사사역에 16개 봉사팀들이 매주 성전과 모든 기관을 청소하므로 오래된 이 건물이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존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성김의 손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재작년에 개편된 이 교구와 구역이 이제는 정착화, 정상화, 활성화 단계로 들어섰고 특별히 남성 사역들이 남성 구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사역을 통한 FT 가정은 지금 113가정,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 중에 매주 2번 이상 아이들과 성경을 나누고 예배하는 가정은 113가정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앞으로 아까도 광고 나왔습니다마는 3월 8일 날 다시 FT 가정들을 모집해요. 많은 가정들이 부모를 스승으로, 부모를 제사장으로 삼고 예배하는 가정,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다음 세대 리더로 세워지는 이 환상을 함께 한번 저희들이 꿈을 꿔보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담임 목사는 작년에 32번에 걸쳐서 이웃교회와 지역연합, 목회자 장로 집회, 외부기관 집회를 32번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파송해 주셨고 저는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이들을 섬기고 왔습니다.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작은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7대 비전을 교회 비전이 아니라 개인의 비전으로 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대 비전을 늘 품고 기도하시면서 이 비전 속에 여러분의 삶이 움직여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2026년에는 작년 8월 달에 선포한, 작년 2025년 8월 달에 선포한 5가지 사역의 중점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첫째는 은혜 사역입니다. 믿을수록 사람은 웃음이 사라지고 믿을수록 사람은 무서워지고 직분을 받을수록 훨씬 더 사람은 율법적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은혜가 빠졌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시작했다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 일은 계속해서 우리는 경계하며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율법의 행위에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은혜에 하나님의 귀한 가치로 우리의 삶을 돌아세우는 그런 이 일들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진행해 갈 것입니다. 은혜가 흐르는 올해는 2026년 은혜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는 말씀을 드렸고 상공사원 살리, 여러분 이 부분도 말씀을 좀 전에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보면 그동안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과 상공사공은 이 어린 세대를 위해서 예배 자료 내어주고 주일 오후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청년들이 여기서 200~300명이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 자료 내어주고 온 물질과 사랑을 다해 주시는 이 560, 이 귀한 아비 세대와 7080의 이 귀한 세대들 이제 우리가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은아마 하나씩이라도 5060과 7080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이라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실효적인 구제 사업을 하겠습니다. 구제를 위한 구제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1억 6천만 원 정도의 1억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움직여졌는데 올해도 실효적인 구제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댈 것이고, 또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이 선구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구자에 넉넉히 참여하십시오. 사업하는 분들. 그래서 세금 혜택도 받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선교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건축되고 있는 모리아울은 지상 13층, 지하 2층, 15층으로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시작이 되었고, 본래는 4월 부활절에 완공을 목적으로 했지만 올겨울이 너무 추웠어요. 2가지 공사를 못했어요. 추워서 유리를 깨우는 일, 여러분 이
테라코타 벽돌과 유리를 끄는 일을 너무 추워서 못한 거예요. 2주 3주가 미뤄놨어요. 그리고 또 습식 작업이요, 벽돌을 쌓는 거 얼어버리면, 이거 세면이 얼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습식 작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이 늦어질 것 같은데 아마 6월 말 정도, 2달 정도 늦어 6월 말 정도에 완공을 두고 있습니다. 이 완공은 헌당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에 부족하지 않도록 나중에 복을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완공이 아니라, 입당이 아니라 이런 한 푼의 빚도 없는 축제 같은 기적의 헌당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선포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뽑는 일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3대 담임 목사의 청빙권입니다. 저는 2008년 3월 달에 저희의 사역이 마무리되지만 계획 같아서 모든 일이 진행되면 2000년 마지막 12월 달까지만 사역을 하고 후임자를 세워놓고 이제 이 교회를 떠날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규정과 헌법에 따라 2년 전부터 후임자를 청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작년 12월 달에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청빙위원장을, 우리 박삼덕 장로님을 청빙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22일 당회에 마지막 6명의 청빙위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덕윤, 고희종, 이병영, 이밀재 장로님, 그리고 김기철, 비용찬, 안수 집사님을 임직위원으로 해서 이제 지금부터 임직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저 모리아울 헌동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청빙할 사람들을 이 성전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수많은 여러분의 모두가 참여하는 모임과 여러분의 검토, 이 모든 걸 떠나서 올해 연말까지 청빙 절차를 마무리하면 내년 2027년은 1년 동안 제가 동력을 하고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시대의 감각과 우리 교회의 현 상황과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파송받아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2년 전부터 저희 집 사람과 더불어 하루에 4번씩 하나님 정말 합당한 주의 종을 보내달라고 하루에 4번씩 시간과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 나중 영광, 큰 영광을 이루실 주의 종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 일을 정말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지금 교회 위에 더 놀라운 부흥을 다음 세대와 열방을 품고 나가는 주의 종이 부임될 수 있도록 꼭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기도 부탁을 여러분께 올립니다. 여러분, 이제 재정기획관님 나오셔서 그동안 1년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보고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 김양훈 장로입니다. 2025년 재정결산 및 26년 예산 편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반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2025년은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이 마중물이 되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과 대비하여 무려 31억 6,600만 원, 약 46%가 증가한 100억 5,70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여기에 헌금 외수입까지 합치면 무려 102억 4천여만 원의 실수입을 기록하는 등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찬 한 해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지난 한 해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며 힘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축 헌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뒤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출 분야로서 총 지출 중 교회와 각 기관이 집행한 경상비는 41억 4,600만 원, 건축 헌금과 일반 헌금 중 건축 자금으로 저축한 금액을 합쳐서 55억 8,900만 원, 청년교회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경상비 지출을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모리아홀이 건축중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각 기관들이 재정적인 면에서 위축됨이 없이 국내외와 해외를 막론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사역 활동을 제한 없이 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음은 특별 회계 분야입니다. 건축 자금의 총 수입은 24년 2월분을 포함하여 약 136억 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건축 헌금으로서 2025년 건축 헌금은 청년교회 2,380만 원을 포함하여 44억 3,900만 원입니다. 이는 24년도 건축 헌금이 12억 5,500만 원이었음과 비교하여 무려 31억 8천만 원, 250%가 증가하였습니다. 와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이다시피 한 금액을 봉헌하신 집사님, 뇌혈관 수술 후 받은 보험금, 제자들로부터 스승에게 드린 사례금 등, 그리고 고목나무에서 모리아홀에 비치할 십자가를 조각하며 예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그 소중한 손길들, 정말 하나하나의 사연과 그 정성에 가슴 뭉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기회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 은퇴식을 대비해서 퇴직금을 조금씩 저축하여 지난 17년간 적립된 금액이 약 1억 1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만, 담임 목사님께서 전액 중간 정산하여 1억 원을 건축 헌금으로 봉헌하셨고, 남은 1천만 원은 지난해 소천하신 목동 푸른나무교회 김영민 목사님 유적 헌금으로 후원하셨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멀리 진주, 목포 등 전국 각지의 30여 개 교회로부터 초청을 받아 부흥회를 하고 사례금으로 받으신 2,900만 원 전액을 건축 헌금으로 봉헌하셨습니다. 또한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사례배 인상을 자진하여 동결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희생 역시 우리 교회가 2025년에 큰 기적을 이루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봉헌된 건축헌금은 25년 공사비로 집행된 96억 3,9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97억 4천만 원을 총 지출하였습니다. 공사비 집행 현황은 지난 연말 현황보다는 현재 공사비 현황이 궁금하실 듯 하여서 오늘 3월 1일자 건축헌금 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연도별로 공사비 집행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공사비 21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0억 3,400만 원의 공사비가 집행되었고, 현재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21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사비가 얼마나 더 소요될지에 대해서는 향후 모리아홀의 시설 및 비품 설치, 방송 네트워크 설치 등 몇 가지 추가 계약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보고에는 생략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6월 8일부터 실시한 작정 헌금에 대해 여러 성도님들께서 본인이 얼마를 했고 얼마가 남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재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현황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 교회 학교를 포함하여 총 210명, 226개 품목을 작정하였고, 이 중 148명이 완납하였으며, 완납 후에도 계속해서 추가 봉헌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정 헌금 봉헌 금액은 61%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6 예상 편성은 시간 관계상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7억 원을 편성하여 25년도에 대비 경상비에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기관별 예산은 몇 개 기관을 제외하고 25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6년 예산 편성 운영 중점은 각 기관 정상적 활동을 재정적 측면에서 보장하고, 3억 원 증액 편성된 예산은 모리아홀 준공에 따른 운영유지 예산과 숲속 작은 나라 진입로 개설 등 신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2026년 모리아홀 헌당을 보는 은혜의 해입니다. 모리아홀 헌당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염원이 담긴 각 기관 사역의 현장들이 모든 성도님들의 자발적 참여로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없는 축제의 장이 계속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상 재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종종 우리 장로님들이 살림을 사셔야 되니까 장로님들은 걱정을 하죠. 목사님, 헌금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헌금의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아직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함께하지 못한 분들 함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쯤은 헌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 헌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웃었습니다. 늘 웃고 그냥 넘겨서 1년 반을 지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 앞에서 드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일반 헌금이나 11조를 빼내놓고는 일반 헌금이나 건축 헌금은 하나님 앞에 3가지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첫째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따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모래홀 건축과 이 교회의 모든 현실적인 성교의 프로젝트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면 얼마를 가지고 건축을 하더라도 시험 드는, 그래서 교회가 막 야단이 나고 어려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4가지, 성교, 구제, 장학, 여러분 교육, 이 4가지의 비용을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하는 것을 보고 싶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스룹바벨 성전처럼 성도를 여러분 스룹바벨 총독의 마음과 제사장 예수아의 마음과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 감동케 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은혜를 따라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그것을 1년 반 전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기억하신 것 같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오늘 보고를 받으신 것처럼 해오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도 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기쁜 믿음과 은혜와 자발적 하나님의 이 예물을 통해서 모리아홀 입당과 더불어 헌당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어느 분이 악당 같은 얘기를 어느 목사님이 했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분이 지난 주간 저를 찾아왔어요. 신 목사, 혹시 그 말 기억해? 다른 말 못하도 그 말은 기억하고 있죠? 그랬더니 내가 말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께 넉 달을 회개했어. 예물을 들고 왔어요.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십니다. 그 방법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저희 후임 목사를 세우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교회를 한동안 섬겨될 하나님의 사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28일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추천 투표를 했습니다. 장로 추천 투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7번에 걸쳐서 12명의 임직위원들이 한 번 모였다면 8시간 해서 7번에 모여서 인선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이 시대를 감당할 일꾼이기에 너무너무 중요해서 신중의 순종을, 기도의 기도를 구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도행전 6장의 일꾼을 임직이 단순한 계급장 이걸로 생각하지 않고, 상급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순교와 봉사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임직이 또 다른 면에서는 신앙의 성숙의 기회가 되도록 하는 그런 임직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전 과정을 합리적 기준과 체계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며, 삼성신앙과 신앙생활의 6요소, 그리고 표에 보시는 것처럼 33개의 항목을 33개 항목의 기준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방송실 도와주세요. 33개의 항목 보시는 것은 9가지예요. 9가지인데 이것을 세분화보면 33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매우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12명이 머리를 맞대고 긴 시간을 몇 달 동안 보냈습니다. 삼성신앙, 특별히 새벽기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고, 당연한 11조와 그리고 목양사역,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기도하고 권면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교구 목양회의, 거기서 선발된 분을, 교구에서 선발된 분을 먼저 교구에서 선발돼야만 해요. 그리고 임직회에서, 그리고 당의 결정을 거쳐서 오늘 사무위원회 이분들을 다시 한번 시작을 여러분이 하셨으니 마무리를 여러분이 하시는 마지막 투표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교회의 건강성을 높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임직이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제가 와서 여러 번 임직을 했습니다마는 임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 없는 사람은 딱 2012년 장로가 못 돼서 한 명 있었습니다. 지금은 76세가 정도 됐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대부분의 교회는 임직을 통해서 교회가 다 깨어지고 교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임직은 오히려 훨씬 더 이 교회를 단단하게 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서 여기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여러분, 매우 송구스럽기는, 그리고 아쉬움이 있기는, 남다른 헌신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온 귀한 분들이지만 이번 임직에 함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담임 목사로서는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분들이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경주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는 그분들의 남모르는 희생과 헌신과 충성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작년 12월 28일 성도 모두의 추천 투표에서 먼저 1차 심의에서 69명을 선발했습니다. 69명에서 그중에 31명을 결정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1차 심의에서 12명의 심의가 2차, 3차로 이어지는데 2차, 3차는 1월 3일, 8일 두 번 모였습니다. 장로 후보생 31명과 그리고 다시 심사를 해서 그분을 21명으로 압축하는 고된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주간 수속자날에 가서 이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2026년 올해 1월 21일과 29일 4차, 5차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장로 21명, 안수집사 69명, 권사 68명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6차, 7차의 임의를 지난 2월 11일과 20일에 연속으로 두 번 이었습니다. 여기서 장로 23명, 다시 23명으로 안수집사 37명, 권사 63명으로 심의했고, 최종적으로 이 회의에서 장로 19명, 안수집사 35명, 권사 58명을 당회에다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당회 결의 2월 22일 날 당회 결의에 따라서 장로 19명, 이 19명 중에서 14명은 시무장로고 나머지 여러분 67세 이상 되는 70세 이하가 되는 나머지 5명은 그동안 임직의 모든 과정 속에 있었지만 그때 임직하지 못하셨다가 이번에 여전히 임직에서 비선이 된 이후에도 하나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성도들이 이분들을 끝없이 추천한 성도들의 추천의 숫자를 비해서 5분을 명예 장로로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명예 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가 법에도 없는 명예 장로를 세워서 마치 훈장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 일을 해서 교회가 어려워진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면서 명예장로 건의를 많이 받았지만 법에 없는 명예장로를 저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5년 우리 교단 헌법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앞으로도 남은 생애를 헌신을 부탁할 신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들의 투표에 의해서 명예장로 제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장이 올해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5명의 명예장로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에서 결정을 하고 2월 20일 날 결정하고 그리고 오늘 사무위원회 여러분들에게 스텝업 성장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다시 투표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장로 후보는 19명, 그리고 안수 집사는 35명, 권사 후보는 58명입니다. 여기서 안수 집사 후보는 전 페이지를 옮겨주세요. 전 페이지를 옮겨주시겠어요? 예. 전 페이지를 옮겨주세요. 예. 여기서 임직 28명, 안수 집사는 28명은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임직하는 분이고 7분, 권사님들도 8분은 다른 교회에서 임직하셨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심으로 다시 한번 취임받는 임직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포함해서 전체가 안수 집사는 35분, 권사님들은 58분이 되겠습니다. 보배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투표를 할 텐데요. 보배는 여러분, 이제 장로님들은 아무리 심의위원회에서 그 긴 시간 동안 여러 번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당에서 결정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긍정하지 않으면 3분의 2 이상의 투표가 나오지 않으면 선발되었다 할지라도 임직하지 않는 것이 헌법이에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은 과반이에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지금까지는 투표를 했지만 이번에 숫자가 너무 많아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교단 헌법에는 권사님들은 투표하지 아니하고 당의 결의로서만 된다, 이렇게 헌법이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성도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투표를 실시해 왔습니다. 근데 원래는 너무 많아서, 요말서 권사님들은 벌써 지난 당회에서 권사님들 58명은 권사로 여러분 허락이 되었어요. 이제 임직식만 7월 달에 가서 임직식만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표하실 것은 장로님들 19명과 안수 집사님들 35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부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주시면 그 마음을 따라서 이 귀한 분들을 순교와 봉사의 순서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이들을 임직하도록 결정하는 각오를 가지고 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의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들이 수백 명이 추천한 많은 분들이 있지만 세 분의 안수 집사님이 이 임직을 사양했습니다. 나는 장로님 같은 집사로 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난번에도 지지난번에도 이번에도, 그래서 명예 장로까지라도 사양한 너무나도 갈렙의 인생으로 살겠다는 세 분의 귀한 안수 집사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참으로 숙연해지고 우리 교회의 건강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것을 다른 교회처럼 장로를 무슨 계급장으로 알고 장로를 무슨 세도하는 권세로 아는 이런 것이 아니라 순교와 봉사의 순서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이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임직위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투표 용지를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투표 용지인데 여기 지난번에서 많이 착오한 부분에 배부해 주세요. 여러분 쭉 보면 우리 장로님들 후보자, 명예장로 후보자, 그 다음에 안수집사 후보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에 동의하지 않는 분에게 체크하는 거예요. 볼펜도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마음에 인정하는 사람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에서 결정한 것, 임직위원회 당회 결정한 가치가 그대로 다 받기로 합니다 하면 그냥 내셔도 돼요. 내셔도 반드시 접어서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서 체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부 동의하는 사람까지 다 체크해놓으면 나중에 집계할 때에 매우 큰 혼선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사람은 좀 더 있다 임직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사람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의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서만 체크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용지를 그대로 내주시면 접어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분들의 얼굴을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0대 14명의 시무장로 중에서 50대가 7명, 60대가 7명이 되겠어요. 일부러 맞출 생각은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젊어졌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연령이 확 젊어졌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얼굴을 보겠습니다. 이름만 상세하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다 동의하실 텐데 시간이 없어서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김선일, 김성수, 김장현, 김재성, 김종호, 배용찬, 양한주, 이성수, 이용일, 이원길, 이재원, 임태경, 최규만, 최성욱. 이분들이 지금 뭘 해왔고 뭘 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슬쩍이라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오래 비출 시간이 없어서 양해를 바랍니다. 김승용, 방승국, 안세환, 이현술. 이분들은 여러분 대부분이 다 지난번에 추천이 된 분들이지만 그들이 임직하지 않으셨고 이번에 와서 명예장로로 임직하는 분들을 호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홍수 집사님까지 5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안수 집사님을 호명하겠습니다. 김경호, 김관형, 김규섭, 김병관, 김병수, 문상웅, 박성암, 박성진, 손석호, 신동일, 신성국, 우재용, 위세훈, 유승동, 유한천, 유진원, 윤환, 이병규, 이상용, 이세영,
이승아, 이재영, 이용규, 장현준, 정인석, 조연무, 진정원, 황기현, 그리고 안수 집사님으로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심으로, 이제 협동에서 심으로 이제 바뀌어지시는 분을 호명합니다. 강정덕, 김재호, 신혜광, 양희선, 이왕훈, 이종석, 홍승철 이상 7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 당회에서 결정된 우리 이번 권사님 임명하실 50분과 그리고 8분의 우리 협동권사님을 임명하겠습니다. 강주연, 구미숙, 김경선, 김경실, 김경옥, 김명은, 김미라, 김미란, 김성경, 김수경, 김수연, 김영희, 김은순, 김은주, 김정옥, 김혜옥, 김현순, 김인수, 민인숙, 박경순, 박경예, 박수정, 배선영, 박영희, 박정혜, 신경순, 신미선, 엄혜영, 염유경, 유진경, 유영희, 윤다연, 이경란, 이기자, 이미숙, 이선희, 이수진, 이준수, 이우예, 이정은, 이진희, 임미자, 임연아, 장미화, 장희진, 정광자, 정미진, 정보경, 황정순, 최현옥, 한은혜, 이렇게 해서 50분이 되겠고요. 자, 권사님으로 오셔서 시무권사님으로 이번에 취임하는 고은미, 고은서, 김경자, 허정임, 홍은영, 이예숙, 정문희, 신정남 권사님 8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다 끝났습니까? 예, 저만 바쁘셨는가 봐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반드시 접어서 내주셔야 됩니다. 예, 접지 않은 것은 무효표입니다. 왜냐하면 접지 않은 것은 다른 표가 혹시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전부 감독관들이 저 뒤에 계시면 혹시라도 접지 않은 표는 내가 다 동의한다고 그냥 내버리면 다른 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철저하게 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제 내주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으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섬김과 수고, 기도와 희생이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리더십 체인지가 있고 새로운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일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제 젊은 세대와 이제 연세 있는 세대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교회 7대 비전을 이루는 일들에 여러분들의 큰 기도와 사랑,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 일들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보스라 양떼처럼 인도하시되 걸음걸음마다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와 삶의 고난을 안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앞서가시고 선두에 가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말씀으로 이 자리를 빌어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좌우에 있는 사람하고 같은 동성끼리 2번 이상이나 허그를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은혜해입니다. 은혜해를 가지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의 해가 왔습니다. 은혜가 왔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가 왔습니다. 네, 꼭 안아주세요. 네, 은혜가 왔습니다. 네. 진짜, 예, 더 강건하십시오. 예. 김주사님 오늘 생각했었어요. 예. 은혜가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좀 띄워줄까요? 이 찬송은 이번에는 후렴만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 1절 첫 번째 곡을 좀 띄워줄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찬송 가운데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라는 찬송을 한 번 부르고 후렴은 2번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축도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서
오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주 올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구원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보스라 양떼처럼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길을 여시고 앞서가시며 선두에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재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도 참으로 살아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 크고 놀란 일들을 이 땅에 이 시대에 행하신 주님, 2026년 은혜의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의 행진을 이어갈 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끄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일진데 하나님의 방법이 될 하나님의 사람을 이 재단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며 순교와 봉사의 순서를 결정하는 그 자리에 오직 순교의 각오로 나가는 모든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주를 따라 선두에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행진 속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복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열매로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오늘 3월 1일 거룩한 성일 아버지 앞에 나와 스데법 성장 예배를 2025년, 2026년 사무예배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성전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속에 현실이 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을 이들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소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호래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 그 은혜를 오직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